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음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니 어땠습니까?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목사님은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했고요. 또 누군가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에서 말씀을 통해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라사대 게임을 아시나요? 이런 게임이에요. 진행자가 가라사대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면 모두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되 팔꿈치를 완전히 펴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그 명령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지시하면 그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만약 가라사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되 두 팔을 쫙 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두 팔을 다 올렸지만 팔꿈치가 구부러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친구는 미션에 실패하고 게임에서 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행자가 분명히 가라사대를 외치며 두 팔을 쫙 펴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국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 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신 거였죠.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처럼 이웃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점차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 민족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없애고 진멸해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민족과 싸우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 군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전쟁에서 아말렉 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은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제는 아말렉 백성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의 눈에 가치가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없애면서도 그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과 같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매우 근심하며 슬퍼하다가 이내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후회한다고 하셨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고 슬퍼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근심을 가득 안고 사울 왕을 찾아가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여호와께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요,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들 빼고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없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지만 어떤 것은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일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좋아 보이는 양과 소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물론 사울 왕은 그 남긴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제사로 드릴 좋은 제물이 아니라 사울 왕의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총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의 말은 그저 변명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 때에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철저한 순종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너무나도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수업 시간에는 무엇에 충성해야 할까요? 네,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시간에는요? 예, 그렇죠. 학원 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숙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지금의 수업 시간의 과목보다 다음 수업 과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기도 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이 오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매번 뒷자리에 앉아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한다거나 또 미처 하지 못한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유튜브로 게임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뺏긴 채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먼저 용서하기를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편을 가른 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요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즘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울왕의 모습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혹 우리 안에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더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저한 순종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은 바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우리 신앙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그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광아,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레시피대로 갈아 마시렴. 사랑한다 아들. 에이, 색깔 이래도 맛있겠지. 아이고, 아예 못 먹겠는데. 아, 진짜 내 맘대로 하다가 큰일 나겠다. 나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나요?